말씀을 가까이 시편 119편 103절에서 105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새로운 인생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함께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폭풍처럼 다사다난했던 2009년도가 지나고 이제 2010년도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바깥의 온도는 춥지만 우리 마음속은 하나님을 향한 열기로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여 년 전에 제가 대학교 졸업반 때 제가 다니던 교회 대학부는 굉장히 뜨거운 부흥을 체험하면서 특히 다이나믹한 성장을 하면서 특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이 굉장히 뜨거워졌었습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에 우리 캠퍼스에 강의홀을 하나 빌려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했는데 한 300명이 넘게 꽉꽉 들어찼던 것 같고 지도하시던 전도사님께서 보통 한 1시간 내지 2시간 성경 공부를 인도하셨는데도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말씀에 빨려 들어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한 번은 2개월에 걸쳐서 우리 모두가 매주 시편을 한 장씩 외워서 그 다음 주 성경 공부하는 시간에 와서 다 같이 암송한 것을 쓰기로 하는 놀라운 결심을 했는데 중간고사를 하고 학기말고사를 치는 그 바쁜 시간에도 미국 대학교 공부 세거든요. 그런 시간에도 우리가 그걸 다 했어요. 제가 샤워하면서도 붙여놓고 막 말씀을 외우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안 믿는 제 중국인 룸메이트가 혀를 내두르던 생각이 납니다. 졸업한 지 얼마 안 돼서 그 친구가 편지가 왔어요. 자기도 하나님을 믿게 됐다고. 그래서 네가 샤워하면서도 말씀 외우는 거 보고 자기가 놀래가지고 성경에 무엇이 있는지 탐구를 하다가 자기도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정말 이 말씀에 대한 열정이 저를 사로잡아가지고 정말 그 열심히 말씀을 읽고 듣고 쓰고 했는데 그것이 평생 가슴에 이렇게 남았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제가 특히 기억에 남는 분은 그 교회에서 우리 모두를 부끄럽게 했던 한 중년의 아저씨가 계셨는데 그분은 모태 불교 신자입니다. 평생 불교 신자로 오시다가 40대 중반에 하나님을 믿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나서 1년도 안 돼서 이분이 신구약 성경을 다 읽으셨어요. 그런데 그냥 다 읽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한 번은 그분의 그 대학 노트 이만한 데 쓴 그분의 그 성경 노트를 봤더니 이렇게 접어가지고요. 대학 노트 자리에다가 요즘으로 하니까 생명의 삶 포맷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다 본문을 베껴 쓰고 그 다음에 다른 컬러 잉크로 자기의 은혜 받은 것을 여기다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정도가 아니고 보니까 12지파 가계도까지 다 썼어요. 그래갖고 인구가 어느 지파가 정말 하나님이 축복한 지파가 인구가 뿌는지 주는지 그것까지도 다 하고 노아의 가계도, 아브라함의 가계도, 다윗의 가계도까지 다 차트를 그리고 신구약 성경까지 1년도 안 돼서 다 끝내버린 거예요. 저희들은 이분은 집에서 노시는 분인가 보다. 할 일이 굉장히 없나 보다. 그게 아니고 이분이 샌프란시스코 다운타운에서 마켓을 하나 조그만 거 운영하시는데 미국의 그로서리 마켓은 아침 7시에 열어가지고 밤 10시까지 오픈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되거든요. 가끔가다 흑인 강도도 들어오고 하루 종일 서 있어야 되는 고된 짭인데 거기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운영하시는 분인데 하루 종일 서 있죠. 언제 성경책을 읽고 노트를 했겠어요. 그 캐시어 옆에 계산대 옆에 성경책이랑 노트북을 놓고 낮에 잠깐 손님이 뜸한 틈을 타서 잠깐 도시락 먹고 그걸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틈틈이 그렇게 성경책을 베껴 쓰고 거기다가 자기 은혜 받은 내용을 써가지고 1년도 안 돼서 그걸 다 끝내놓은 거예요. 저는 그때 어렸을 때부터 크리스찬이었는데 그분 앞에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때 알았어요. 시간 없어서 성경 못 읽는다는 사람은 다 거짓말장이다. 마음이 있으면 그렇게 힘든 아저씨도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께 말씀을 가까이, 하나님을 가까이라는 주제로 이 신년 벽두에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님들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살아있는 크리스찬의 가장 확실한 이 특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목마름입니다.
시편 42편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As the deer pants for the water, my soul longs after thee. 우리가 몸이 아프면 식욕을 잃어버리죠. 그러다 건강을 되찾으면 다시 식욕을 되찾습니다. 영적인 건강의 계기판은 말씀을 향한 목마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다윗은 얼마나 건강한 영을 가진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실수가 없다거나 실패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다윗은 평생 끊임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라고 하는 시편 119편이 가장 그 좋은 예인데요. 정확한 저자에 대한 논란이 있긴 하지만 많은 학자들이 다윗이 썼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 시편 119편은 무려 176절이나 되는데 모든 구절마다 주제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주의 말씀이 내 길의 빛이요 내가 당신의 말씀을 목말라 하며 내가 당신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내가 주야로 당신의 말씀을 묵상하나이다. 건강한 영혼은 말씀을 향한 끊임없는 목마름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이 큐티 노트를 보면은 말씀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베껴 쓰다가 나중에는 제가 그 소설도 썼어요. 배너 같은 그런 로마 장교를 한 복음서 시대를 살았던 그 소설도 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열정이 너무 뜨거웠던 때가 있는 것을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열정이 뜨겁기를 바랍니다. 목마름의 원인은 사랑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해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The reason that you hunger for the word of God is because you love God. 우리가 사랑에 빠졌다고 했을 때 여러분 20대 때 사랑에 빠졌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직 사랑에 빠질 사람이 없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가정을 해보시고 어떤 여인을 봤어요. 길거리에서 눈이 뻥 갔어요. 아, 나의 님이여. 딱 그러는 그 순간에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한데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것을 적어놓은 책을 누가 싹 건네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의 성장 배경, 성격, 꿈, 좋아하는 취미, 하고 싶은 것, 친구들, 해왔던 일과 앞으로 하고 싶은 일들을 쫙 적은 그 사람을 파헤친 프로필이 딱 있단 말이죠. 그 책이 있다면 여러분 밤새워서 읽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바빠도 읽지 않겠습니까? 읽고 또 읽고 외우고 그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은 바로 그런 심정으로 읽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싶으면 읽는 책이 바로 성경이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말씀을 사랑하는 것은 오토매틱 코스입니다. 말씀 하나하나가 살아 역사하는 것은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고 그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목말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 한 절 한 절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준 러브레터입니다. 사랑의 편지입니다. 얼마나 애틋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스바냐 3장 17절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니라. 못하시며 그가 잠잠히 여정 너를 기꺼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아가서 8장 6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Place me like a seal over your heart. 그래서 저는 대학 시절 이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가지고 성경 말씀 이렇게 들고 다녔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보통 사람들이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폼을 볼 때 심장과 그 성경책의 거리가 그 사람과 성경의 그 평소 관계를 보여준다. 어떤 분은 그냥 이러고 다녀요. 덜렁덜렁. 남이 볼까 봐. 그런데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말씀을 열심히 읽는 분들일수록 이러고 다닙니다. 저는 여러분 이러고 덜렁덜렁 다니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끄러운 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가슴에 대고 대학 시절에 진짜 그러고 다녔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본 적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참석한 큰 집회인데 그날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맞춤 양복해 주듯이 어떤 저격수가 자기의 심장에다 쏘듯이 현재 내 인생에 가장 필요한
개인적이고 친절하고 정확한 쪽집게 같은 그 말씀이 나한테 날라오는 거예요. 그 나를 위해서 다른 모든 청중들은 엑스트라로 하나님이 동원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진짜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수천 년 전의 말씀을 21세기 오늘을 살고 있는 내게 가장 필요한 말씀으로 콕 찔러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준다는 것은 우리를 향한 마음이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를 향한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랑이 없으면 말도 안 합니다. 부부싸움도 사랑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단치는 것도 여러분을 사랑하니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여러분이 두려워해야 될 것은 하나님한테 야단 맞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을 읽는 시간은 마치 하나님과 특별한 데이트를 즐기는 것과도 같습니다. 사나운 세상에 기죽고 사람들에 시달린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머니처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이 이제 성경 일독을 하면서 하루 중에 가장 신선하고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딱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길라잡이가 되셔서 마치 타임머신을 탄 것처럼 여러분을 딱 붙잡고 성경 속의 세계로 데리고 가실 거예요. 그러면 성경의 장면 장면이 살아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주님과 함께 그 옛날 아름다운 갈릴리 호수를 걸으면서 베드로와 함께 고기를 잡고 주님과 함께 그 겟세마네 동산에 피땀 흘린 주님의 기도를 보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분의 영광의 모습도 바라보고 발이 헤어지도록 로마 제국을 돌아다녔던 사도 바울의 그 감동의 패션이 우리에게 살아 들어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하고 읽으면 예수께서 여러분의 길라잡이가 되어주실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은 한 글자 한 글자가 살아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감동시킬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각자 다른 형태로 은혜를 줍니다. God's revelation will impact each individual in different modes.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다른 재능과 사명과 인생 환경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가오는 하나님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는 약속의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며 야곱의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는 인내하시는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며 다윗의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는 찬양의 하나님을 부르며 여호수아의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는 승리의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성도들의 간증을 참 듣기 좋아합니다. 각자에 따라서 각자 다른 하나님의 모습들이 살아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상황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다른 은혜를 가지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을 봅니다. 육군 장성이셨던 저희 삼촌은 이사야서 43장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상하지 못할 것이고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왜 그러냐 하면은 군인이기 때문에 항상 한미연합 작전 같은 거 나가면 진짜 불 가운데로 물 가운데로 막 가야 되거든요. 전차 몰고. 사고가 그렇게 많이 난대요. 그래서 자기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삼촌 논리에 의하면 하나님이 전직 군인이 아니셨는가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 이게 불과 물의 이 작전 상황을 이렇게 잘 아실 수가 없다. 일본의 어떤 유명한 시인은 창세기 1장 1절을 읽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우리가 보기엔 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까 생각이 나죠. 시인은요, 우리랑 달라요. 굉장히 섬세합니다. 여행을 좋아하고 산과 들을 볼 때도 시인은 하루 종일 거기서 시상을 떠올릴 수 있는, 그래서 천하 만물의 자연을 보는 눈이 우리랑 다릅니다. 그런데 처음 소개받아서 성경 딱 읽어보니까 첫 번째 페이지에 자기가 매일 평생을 묵상하고 바라보던 그 아름다운 산과 들과 별과 하늘을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것을 딱 아는 순간 게임 끝. 더 이상 물어볼 것도 없다. 이 아름다운 산과 들과 바다를 하나님이 지으셨다면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라고 그분은 예수를 믿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몇 년 전에 얼굴 안면마비로 굉장히 고생했을 때 시편 42편 그 11절 말씀이 굉장히 은혜롭게 다가왔어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네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네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 말씀이 굉장히 그때는 딱 클릭이 됐어요. 물론 다른 번역에는 이게 다르게 나오지만은 우리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도 이번에 성경 일독하면서 여러분 자신에게만 딱 클릭되는 어떤 말씀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나를 살리는 말씀이요 내 인생 전체를 끌고 갈 수 있는 소망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의 계시입니다. 계시, revelation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reveal, 그분이 드러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여줘야 돼요. 말씀은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해해야 되거든요.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만큼 우리는 이해할 수 있지 우리가 연구하는 것만큼 이해할 수 있지 않아요. 너무나 많은 하나님 안 믿는 학자들이 지적으로 성경을 분석하려고 했지만 아무도 제대로 분석 못했어요. 그들의 분석 결과로 발견한 것은 어떤 윤리와 철학이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결코 성경을 읽어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건 진짜 비극입니다. 자신의 지식을 의지하는 사람은 결코 말씀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보세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 모든 성경은 all scriptures written by the inspiration of God.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이다.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해하는 것도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만큼 우리는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열어주는 것만큼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을 뜨겁게 체험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어야 그걸 이해할 수 있지 노력해서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말씀을 열어주십니까? 자신의 아들의 피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에게 말씀을 열어주십니다. 그 자녀들 중에서도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열어주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다가오실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I love those who love me and those who seek me will find me.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내가 쟁취하는 어떤 업이 아니에요. 이 선물은 없어져 봐야 얼마나 귀한지를 압니다. 어떤 경우는 이 선물을 너무 많이 받은 사람들이 귀한 줄을 모르고 업신여기다가 하나님이 걷어가 버린 적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고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줬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재미가 없어졌어요. 또 말씀이야? 또 성경이야? 그들은 예배를 귀찮게 여기기 시작했고 매너리즘에 빠져서 쓰다 남은 시간을 졸면서 말씀을 읽고 무시하고 그랬어요. 귀찮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을 걷어가 버렸어요. 예배를 걷어가 버렸어. 니들 예배가 귀찮냐? 말씀이 지겨우냐? 그렇다면 한번 없이 살아봐라. 하나님의 영이 가득 찬 사람들에게서 말씀을 걷어가 버리는 것은 물을 못 마시는 것 같은 지옥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 12절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제 친구가 아주 은혜로운 교회 다녔는데 대학교 때 그 교회 목사님이 이제 딴 데로 가버리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을 못 찾고 한 1년 반을 그 친구 교회가 그냥 자기들끼리 살았는데 말씀을 못 들으니까 미치겠더래요 정말. 있을 때는 고마운 줄 몰랐는데 제가 그 월남전에 참전했던 그 미군들 스토리 중에 감동받은 챕터가 하나 있는데 베트남 전쟁에서 포로가 되어서 몇 달씩 포로 수용소에서 지냈던 미군들은 그 지옥 같은 수용소 안에서도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성경이 없었어요. 유일한 성경이라고는 일주일에 한 번씩 대표가 나가서 월맹군 장교가 선심 쓰듯 딱
베끼라고 보여주는 낡은 성경을 1시간 동안 베낄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죽으라고 베끼면 월맹군 장교가 눈앞에다가 담배연기도 뽁뽁 뿜어대면서 팔꿈치로 막 그걸 가려가면서 갖은 방해를 다 해요. 그래도 이를 악물고 막 몇 장을 베껴오면 수용소 감방으로 돌아오면 다 동료들한테 나눠줘서 다 외우게 해요. 왜냐하면 하루 만에 다시 돌려줘야 된대요. 그러면은 그렇게 죽으라고 몇 주일을 해가지고 요한복음을 다 외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배 드릴 때 마이크를 툭 찌르면 요한복음 7장이 뚝뚝 나오고, 클라크를 쿡 찌르면은 요한복음 5장이 뚝뚝 나오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렇게 외운 말씀 하나하나를 붙잡고 그들은 그 지옥 같은 수용소의 고통을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외운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울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결심한 게 하나 있어요.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 살아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게 되면 I will never take the word of God for granted.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당연시 여기지 않겠다. 우리가 미국에서 예배 드릴 때는 맨날 예배 시간에 졸고 성경책도 집에서는 전혀 안 읽고 그랬는데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던가.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당연시 여기지 않겠다. 여러분, 그 드라마 제목처럼 있을 때 잘하십시오. 우리 동네 옛날에 그 장사 아저씨 말처럼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 이 성경책이, 설교단에 선포되는 이 말씀이 항상 내 인생에 흐르고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이 때를 놓치지 말고 이 순간을 붙잡으십시오. 항상 성경 일독 같은 거 하자 그러면 내년에 해야지, 나 좀 은퇴하고 해야지, 나 좀 덜 바빠지면 해야지. 절대 그런 날은 오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바로 지금이 구원의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새로운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선포하신 것은 여러분의 인생의 지금이 크리티컬 모먼트, 가장 결정적인 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읽고 우리는 성령을 체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The word of God is perfect.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영으로 디자인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34장 16절 말씀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다 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허술한 것 같아도 기가 막히게 짝이 있어서 현대 가장 엄밀한 과학과 학문적 수준으로 잣대로 재도 틀림이 없다. 제가 몇 년 전에 책에도 인용한 예화인데, 오래전에 미국 볼티모어시의 전자회사 사장인 해롤드 힐 씨가 나사, 미 항공우주국의 그 특별 프로젝트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그가 이끄는 팀이 슈퍼컴퓨터를 가지고 했던 프로젝트는 수만 년 동안의 태양과 지구의 움직임을 측정하면서 우주의 나이를 재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슈퍼컴퓨터가 이상한 결과를 내는 거예요. 수천 년 전 지구 역사의 어느 시점에서 24시간이 없어졌어요. 그냥 블랙홀처럼 펑 빈 거예요. 그것도 한 번에 24시간이 없어진 게 아니고 다른 시점에서 한 번에 23시간하고 20분, 또 한 번은 40분이 없어진 거예요. 나사의 모든 과학자들이 이게 어떻게 하루가 없어졌을까? 고민을 했는데 다들 답을 못 찾고 그냥 미문에 붙인 채 헤어졌어요. 몇 달 뒤에 해롤드 힐 씨가 친구한테 억지로 끌려서 교회를 한번 갔다가 그날 설교 말씀으로 목사님이 펼쳐댄 본문을 보고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여호수아서 10장인데 여호수아서 10장 13절에 보면은 가나안 족속을 추적하던 여호수아가 아얄론 골짜기에서 뭘 하죠? 해를 하나님께 기도해서 멈추는데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거의 하루 동안에 해가 하늘에서 멈춰서 움직이지 않았다고 되어 있어요. 거의 하루 동안에. 이 해롤드 힐이 너무 놀래가지고 거기서 성경 백과사전 찾으면서 물어봐가지고 여호수아서가 몇 년 실제로 일어난 때가 언제인지 몇 천 년 전 일어난지를 대충 딱 듣고 나사로 뛰어가서 컴퓨터에 그걸 추적해 봤어요. 그 23시간 20분이 비었던 때가 언젠가 보니까 거의 여호수아가 살았던 바로 그 시대의 그 날짜예요.
이 사람이 놀래가지고 그렇다면 나머지 40분에 대한 해답도 성경에 있겠지. 그리고 그냥 이 사람이 생짜가 다시 성경을 쫙 읽었는데 열왕기하 20장 11절에 아니나 다를까 두 번째 40분에 대한 답이 나왔어요.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한테 살려달라고 하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15년 수명을 연장해 주면서 그 증표로 해그림자를 10발자국 뒤로 물려줬어요. 해시계 해그림자를 10발자국 뒤로 물려주면 정확하게 40분이 사라져요. 그래서 성경책에 나사 슈퍼컴퓨터가 찾아내지 못한 그 미스테리가 인류의 시간에서 시간을 하나님께서 두 번 멈춘 그 사건이 딱 들어있는 거예요. 헤로드일이 그 두 번째 말씀을 보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으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자기의 구주로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그 말씀이 그 누가 분석해도 흠집이 없어요. 성경이 있다고 했으면 있는 것이고 성경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으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 말씀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일독을 단순히 리딩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매일매일 읽으면서 그걸 붙잡으면 그 말씀이 내게로 들어와서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그래서 성경을 요한복음밖에 못 읽은 사람은 어떻게 된 거예요?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평생 동안 그거 미스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게 우연이 아니고요. 그날 읽는 그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내 삶에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삶이 내가 보낸 일의 형통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도 성경 일독에 등록을 안 한다면 저는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리더십을 제시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오늘 읽으신 말씀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이건 리더십 얘기예요. 내 발의 등이지 저 멀리 등대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세요. 내 발의 등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앞만 보여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먼 미래를 보여주지는 않지만 바로 내 앞에서 내 길을 보여주십니다. One step at a time. 여러분은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그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말씀이 없이 사는 나의 며칠은 내 마음대로 방황하는 그런 인생입니다. 가이드 없이 방황하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보시면 계속 신나는 승리가 나옵니다. 이기고 또 이기고.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사사기로 넘어가면은 끝없는 패배가 나와요. 분열과 패배와 좌절감이 나와요. 그 차이가 뭐예요? 여호수아의 죽음이에요.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히브리어는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약의 심벌이 여호수아예요. 말씀이 성육신 되신 그 예수님이 사라지면 사람이 방향을 잃어버려요. 여호수아가 죽으니까 각자 제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After the death of Joshua, everybody did what was right in his own eyes. 여호수아가 죽으면 사람이 지 맘대로 살다가 방황하고 타락하듯이 예수님이 말씀되셨는데 말씀을 내 삶에서 지워버리면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면 내 인생은 혼란입니다. 추락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 나라의 운명도 그렇습니다. 미국은 1960년대까지 세계 최강대국이었습니다. 군사, 경제, 정치. 그런데 60년대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인기 대통령이었던 존 F 케네디가 미국의 공립학교에서 기도 시간을 폐지해버렸어요. 미국의 공립학교에서 성경 공부 시간을 폐지해버렸어요. 그때까지 모든 미국의 학교들은 매일 성경을 읽었거든요. 그리고 매일 기도했거든요. 그걸 없애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첫째, 미국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학력 수준이 세계 1, 2등에서 세계 국제학력 경시대에서 세계 15등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40년 만에. SAT 스코어, 수학, 영어 모든 능력이 당에 떨어짐과 동시에
10대 범죄율, 살인, 강간, 마약, 가출 이런 10대 범죄율이 거의 300%가 증가합니다. 미국은 학교 보내기가 겁나는 그런 초중고등학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은 세계 최강대국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던 사람이 말씀을 포기하고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주장하기 시작하면 그런 재앙에 붙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름만 크리스찬이 아니고 말씀을 붙잡고 가는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새해 여러분은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주도하는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그것은 첫째 창조하는 능력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천지를 창조했듯이 오직 말씀만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능력이 있어요. 현대 직업에서 가장 요구되는 것이 크리에이티비티, 창조성 아닙니까? 디자인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모든 것이 그런데 창조성이 부족한 것은 분은 말씀을 읽고 창조성이 막 생기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아이디어가 부족하다. 그렇다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이디어로 막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됩니다. 육체가 아픈 분들은 올해 성경 일독하면서 육체의 병이 떠나는 기적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마음이 아픈 분도 정신이 아픈 분도 열등감과 우울증과 그런 데 시달리던 분들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읽으면서 그 모든 병들이 떠나게 되길 바랍니다. 도박을 못 끊는 분, 술을 못 끊는 분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치유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은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죠.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니까 3,000명이 예수를 믿었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친구들한테 말씀을 읽혀서 구원받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을 받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린 기성신자들에게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줄 것입니다. 영적 매너리즘에 빠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불을 주십니다. 에레미야서 23장 29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불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실체를 드러내고 검증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권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그 뜻을 판단하나니. 그래요. 어떨 땐 설교 말씀 들으면서 마치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이 CCTV 카메라 달아놓은 것처럼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아무도 감히 지적하지 못하는 내 영혼의 그림자를 하나님이 탁 집어내십니다.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열등감과 분노와 음란과 교만과 질투가 두려움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확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 오래 다녀서 성경 탐구 40일 이런 거 많이 한 분들은 꼭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성경을 몇 번 뚫었는데요. 근데 여러분이 성경을 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이 여러분을 뚫고 가는 것입니다. What is more important than we going through the scripture is for the scripture to go through us. 읽는 것은 시작에 불과하죠. 핵심은 읽고 또 읽어서 어느 시점에서 말씀에 의해서 내가 읽혀지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판단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 영혼에 있는 영적 쓰레기들이 말씀의 강물에 샥 씻겨가는 것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래전 미국 뉴욕 다운타운 한복판에 한 무신론자 교수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성경책을 치켜들고 아주 냉소적인 표정을 지으면서 말했습니다. This is a book of lies. 이거는 거짓말쟁이들의 책이다. 이 책을 믿는 사람들은 다 꿈속에 사는 사람들일 것이다. 그렇게 사납게 외쳐대고 있는 이 무신론자 교수 옆에 한 남루한 옷을 입은 소녀가 다가와서 옷을 잡아당기며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이 책을 거짓말쟁이들의 책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아버지는 항상 술만 마시고 집에 오면 소리만 지르고 물건을 부수고 엄마와 나를 때리던 그런 무서운 사람이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이 성경을 읽고 다른 사람이 됐어요.
우리 아버지가 술도 끊고 집에도 일찍 들어오시고 우리 엄마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십니다. 선생님은 이 책을 읽는 사람은 꿈꾸는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나는 우리 아버지가 영원히 그 꿈에서 깨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소녀의 한마디에 이 무신론자 교수는 얼굴이 뻘개져서 그냥 집으로 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누가 말씀으로 변화된 인생 앞에 이 말씀을 폄하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래전에 20년도 전에 저는 중국 지하교회 한 지도자를 미국의 크리스천 방송이 인터뷰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분은 나이가 40인데 마치 60은 넘은 노인 같았어요. 성경을 밀수입하다가 공안에 체포돼서 10년을 중국 감옥에 들어갔다 나온 분인데 공안이 이 사람의 의지를 꺾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감옥에서도 그 죄수들 배설물 치우는 일만 시킨 거예요. 얼마나 이 사람이 고생을 했겠어요. 그래서 막 추록한 분인데 이제 이분의 얼굴을 가리고 목소리만으로 인터뷰를 하는데 그 미국 크리스천 방송 기자가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If you could do it all over again, would you do it again? 네가 만약 10년 전으로 돌아가서 이 모든 대가를 치러야 함을 알고도 그 일을 또 하겠느냐? 그랬더니 그분이 거의 0.5초도 안 기다리고 그러더라고요. Of course. 물론입니다. It's the book of my God. 그것은 나의 하나님의 책이니까. 이 책만이 우리 민족을 변화시킬 수가 있으니까. I love him so much.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저는 그 중국 지하교회 목사님의 그 말이 아직까지도 제 가슴속에 얼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개인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민족을 변화시키는 파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가까이라는 표어를 걸었는데 그 첫 번째 일환으로 우리 모든 성도가 함께 성경 일독을 하기로 했어요. 이것은 옵션이 아닙니다. 새로운 교회가 운명을 걸고 하는 거예요. 오늘 주보에 끼워드린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보통 우리는 첫날 다 이게 다 등록이 차버립니다. 작성하셔서 이렇게 하시는데 낮에 직장인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MP3와 CD와 이런 시스템을 다 만들었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바쁜지 알기 때문에 차에 운전하면서 듣는 것으로라도 하시라고. 그러면서 매주 저희들이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이 그 주에 읽은 분량의 주제 강의를 우리가 해드리면 그 혀를 짚어가시면 돼요. 낮에는 또 우리 주부님들은 또 다 교회 오셔서 일주일에 한 번씩 또 박 목사님에게 강의를 들으시고 같이 가는데 저는 우리가 단순히 성경 66권을 읽었다는 그 자체로 프라이드를 느끼는 게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서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불을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각 가정마다 이 육체의 병이 낫고 마음의 병이 낫고 생각이 심플해지고 직장이 없는 분은 직장도 생기시고 배우자가 없는 분은 아가서 읽다가 배우자도 생기시고 마음이 풍성해지고 편안해지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비전이 보이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변하기 시작하며 삶의 가치관이 바뀌는 놀라운 기적이 사도행전의 그 모든 기적들이 올 한 해 열심으로 정성을 다해 말씀을 읽는 여러분과 저에게 임할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나님을 가까이 승리의 한 해가 될 것입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지만 올 한 해 정말 말씀을 가까이 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그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말씀에 먼지가 쌓이게 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생이 변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